한국의 기독교는 정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정치적인 후원자로 남한의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됐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관직에는 개신교인들이 40% 이상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기독교는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 때 동원이 되고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그러다가 이제 그게 처음으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볼 때는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된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특혜들이 있었는데 부정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 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한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걸로 보여지면서 머리를 갖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누구나 관심은 있지만 누구도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 종교 이야기 본격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이죠. 더 릴리전, 오늘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네. 또 전 세계가 좀 극우화 혹은 뭐 극단화되고 있는 이 기독교 쪽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근데 기독교 너무 이거 계속 하는데 왜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잘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렇지? 네, 이건 뭐 보통의 이제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교인분들께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고요. 네, 일부 아마 교단들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죠. 뭐죠? 이분 때문에 해야 되죠. 배동만 교수님, 목사님. 네, 우리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의 우리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요 이야기 할 거고요. 또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최근에 한 권 또 내셨습니다. 제목도 아주 좀 전투적이신데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제목이 전광훈 현상의 기원입니다. 전광훈.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딱 그냥 박아서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은 안 팔릴 거야. 왜냐면 여기서 다 우리가 해집어 버릴 거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본 사람은 안 사겠지. 아니면 이제 그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광훈 목사가 이 책을 다 사드릴 수 있죠. 시중에 출판사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시중에 있는 이 책들 싹 그냥 아도 찍어라. 그 윤종기를 당해낼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오늘 배덕만 교수님과 함께 한국 교회의 좀 극우화 성향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밖에 있는 나라들도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같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부터 좀 한정해서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최근에 몇 달 사이 혹은 한 1, 2년 사이에 더 집중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이렇게 거리로 혹은 뭐 극우화되는 이런 게 1, 2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좀 됐죠. 책 제목 자체가 뭐 정광훈 현상이지만 뭐 제가 만든 제목은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 이 정광훈 현상이라는 개념이 꽤 오래 전부터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한국 개신교의 극우 현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건 이제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의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룹인데 그 그룹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선을 끌게 됐고, 박근혜 탄핵 이후부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아주 주목을 받았는데 기원을 따지면은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일부가 구구적 모습을 강하게 띄웠던 것들이 뭐 그 정권 바뀔 때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 드러났다가 안 드러났다가 뭐 이러다가 최근에 아주 도드라지게 보였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좀 더 애국주의적 혹은 뭐 좀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삶의 근거지를 다 뺏기고 그렇죠. 비자발적으로 그냥 내려와가지고 빈손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북한이나 북한 정권에 대한 적개심이 좀 있다거나 이거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그게 이제 가도 좀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왜 그렇게까지 가셔야 될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이고 궁금증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키고 전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서 그걸 직무정지를 시키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개신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계엄을 동조한다거나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광장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들이 입만 열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지만 사실은 대통령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으로 몰릴 정도로 그 민주주의의 근간을 그 훼손하는 행동이었는데 그거를 옹호하고 또 그의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었지만 네. 더 걱정이 됐던 게 나중에 더 가서 이제 서부지검을 폭력적으로 점거하는데 그건 용서 안 되죠. 예, 그거를 이제 뒤에서 선동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보았고 그래서 지금도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저희 아내나 주변 사람이 제일 걱정하는 게 또 그쪽에서 테러 당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개신교 극우 세력들에 대한 가장 큰 공포감은 단지 뭐 이상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이상한 행동으로. 생각을 폭력적 행동으로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한 이 위험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원래부터 좀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조금 더 굳이 따지면 좌냐 우냐 따질 때는 우에 가깝긴 한가요? 종교적으로?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 좌우는 어떤 의미의 좌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 결국 우리가 해방 이후에 냉전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쪽이 이제 오른쪽이었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라파 지역의 이제 공산주의 그다음 전체주의 세력 시장 경제를 거부한 중앙집중원적 뭐 그런 그야말로 공산주의 체제 여기가 이제 좌라고 이제 구분이 됐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는 이제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과 싸웠던 독립운동 세력들 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히. 예, 그거에 반대해서 기독교는 이제 그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왔고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철학적 전제 자체가 좀 다르고 막스는 기독교를 뭐 아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비판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무신론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를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기독교를 가장 반대했던 진영이 이제 그 공산주의 세력들이었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안 맞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기독교가 해방되기 직전에 북한을 중심으로 한국의 개신교회가 발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사실 사회주의 운동 하시는, 뭐 우리는 나중에 남노당이라고 불렀던 그런 세력들이 되게 강했고. 근데 이제 흥미롭게 북한이 이제 그 소련과 공산당이 들어오게 되면서 북한에 살던 분들이 결국은 거의 한 6, 7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되면서 남한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또 미국이 들어오면서 또 올라가고 45년부터 53년 사이에 쭉 이제 청소가 돼가고 그 과정에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은 미국과 관계가 깊으니까 미국 쪽에서 또 미국하고 이제 뭐 자본주의라든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기독교에 대한 뭐 이해라든가 이런 면에서 미 군정과 가까운 관계가 되면서 한국의 기독교는 자연스럽게 오른쪽 진영과 같이 가게 되죠. 특히 이제 1공화국이 뭐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가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에 근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를 세우겠다 이런 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면서 한국에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남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우익 정권하고 관계가 깊었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그 반공이라고 하는 개념. 근데 예전에 근데 저희 어렸을 때나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이제 약간 포갑적인 군사정부 시절이었잖아요. 그때 제 기억에는 문익환 목사님이라든지 박형규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진보 성향의 목사님들이 꽤 많이 존재했고 그런 목사님들이 심호하는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또 어느 틈엔가 민주화 이후에 그런 분들의 이름이 거명되는 일도 거의 없거니와 실제로 교계에서 개신교 교계에서 그런 교회들이 차지하는 포션이라는 게 거의 극히 미미해진 것 같다. 그렇죠. 88년 이후로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뭐 실제로 그 예전에 그 박정희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하던 분들이 사실은 90점이나 목표가 사실은 사라져
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통일 운동이나 환경 운동 이쪽으로 전향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전만큼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기에는 힘이 약했고 네. 또 그다음에 재미있는 게 그 이후에 우리나라 그 진보적 교회들이 그 이전에는 유신 체제 때는 독일의 그 뭐 WCC 같은 단체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런 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금이 없어지게 됐을 때 이 단체들에 누가 가입을 하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입을 해요. 그 단체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NCCK라고 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네. 여기가 이제 진보적인 교회들이 모이는 연합단체였는데 여기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단체에 자금을 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예전에 그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강하게 내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교회가 보수화되고 진보적인 목소리들은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보통 약간 좀 더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들은 큰 교회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양적 팽창이 진보적인 성향의 목사님들의 생각과 안 맞죠?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그러면 같아. 성장을 하려면 야 많이 데려와라. 또 뭐 11조 해라. 그래서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죠. 그러면 저분이 정체성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아파트 상가로 가게 되고 지하로 가게 되고 그런 거죠. 우파적 성향이 강한 분들이 조금 더 대형 교회를 운영을 좀 하면서 그런 이제 몇몇 대형 교회들이 이제 더 오른쪽의 목소리를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교회가 그냥 교회 내에서 혹은 뭐 그냥 교회 단독의 그런 목소리 내는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정치랑 또 이게 결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이제 종종 생기잖아요. 네. 요것도 혹시 역사가 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의 기독교는 사실 처음 초창기부터 기독교가 들어올 때 고종과 김옥균 이런 사람들의 후원 속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부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이화 배제 이런 그 학교 이름 명칭 뭐 그다음에 간판 이런 거 다 왕실에서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깊어진 것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도 30년 이상 국내에 없었다가 들어와서 정책 기반이 없었을 때. 그다음에 아주 쟁쟁한 정치적 라이벌들이 존재할 때 이승만 씨의 정치적인 후원자로 남한의 기독교인들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됐죠.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사실 남한에 아무런 지지 기반이나 토대가 없었을 때 또 그다음에 냉전 체제였기 때문에 거기서 북한 분단이 됐는데 북한 출신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분의 제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승만 정권은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베풀고 어떤 혜택을요? 예를 들면은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할 때 군정이나 이승만 정권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이제 지지한다든가 그다음에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갖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공통 분모가 남한의 기독교인들이었고 특히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위 관료에 대거 등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던 시절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 국장급 이상의 고위 관직에는 개신교인들이 40% 이상이 들어가게 되죠. 그 시절에요? 40%?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는 게 크리스마스를 국가 공휴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이 되는 것도 한 20년 정도 뒤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난 특혜고 그러면서 또 기독교는 이제 그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 때 뭐 동원이 되고 그게 이제 그 박정희 때도 전두환 때도 그런 관계들을 꾸준하게 유지해 왔던 거죠. 친미 정권의 성향이 더 강화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처음으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극우적 모두가 극우는 아닌데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볼 때는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된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죠. 개선하니까. 네.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다양한 특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뭐 예를 들면 사학법을 개정한다든가 이래서 한국의 사학의 80%가 개신교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미션 스쿨이라는. 네네. 근데 그 사학의 그 뭐 이사 제도를 바꾼다든가 부정을 여지 못하도록 감시 체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목사님들한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제 위협하는 걸로 보여지면서 그렇게 정부에 잘하라, 충성해라라고 성경을 동원을 가리켰던 목사들이 머리를 갖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으로 약간 이어지면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두환 이럴 때는 그냥 다 그냥 묻어서 그냥 네. 그런 온건한 우파였는데 네. 진보 성향이 들어오니까 이게 극우화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반작용으로. 일부가 이제 그거를 아주 극단적인 위협으로 느낀 사람들이 위험에 대한 그 두려움,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특권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안과 그다음에 분노 이런 것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극우 세력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죠. 목사님들만 그렇지 기독교인들 중에 내가 특권이 있다라고 느끼는 기독교인이 있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교인들 일반 교인들은 전혀. 뭐 목회자, 정치적 목사들이라든가 네. 또 그 정권 속에서 아까처럼 수많은 사학을 갖고 있는 이사장 네.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에서 정치적인 또 국가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특혜들이 있습니다. 뭐 건축과 관련된 거, 세금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목사님들이 이제 또 화가 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이거 이러다가 정말 북한식으로 가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세금 문제도 그 같이 연결이 돼 있나요? 네네. 목회자 세금 내라. 오랫동안 목회자들은 그게 다 특혜였잖아요. 종교인 세금 안 내고 이러는 것들이.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하나둘 전부 다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지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결국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북한 출신 기독교 어르신들한테는 이거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이제 화가 공포가 거기 결부돼 있겠네요. 그럼요. 트라우마가. 그래서 이 극우 세력의 그 기저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서는 그 불안과 공포입니다.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 그러니까 극단적인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지금도 가끔 보면 왜 이렇게 미국 뭐 백악관이랑 뭐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사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김장원 목사님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명을 얘기해서 다 보도됐는데. 괜찮나요? 네.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정권이랑 그런 몇몇 교회 뭐 지도자들하고 또 이렇게 연결이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또 정치인들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자기 표의 표지표. 이양이면 좀 도움이 좀 될 테니까 뭐 그런 경우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결국 이제 종교가 그렇게 정치와 결탁하는 경우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결탁 정도 수준을 넘어서 굉장히 아까 말씀 주신 폭력적인 성향으로까지 가는 거는 점점 이제 뭐 이른바 민주 진영의 정부들이 들어서면서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더 좀 강하게 행동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한 가지 더 첨가할 거는 네. 교세가 급감을 합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 그다음에 21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계속 기독교는 성장을 해왔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고 그다음에 21세기 들어와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세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일종의 또 다른 형태의 존재적인 위기감이 온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 왜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인기가 떨어질까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수많은 교회의 내적 모순들이 터져 나와요. 그 시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커지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지고 교세도 많아졌는데 예를 들면 교회가 세습을 한다든가 그냥 목회자들이 배임 횡령으로 뭐 교회가 이제 풍비박산이 나서 뭐 그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한다든가
형사 입건이 된다든가 거기에 또 하나가 이제 목회자들의 성추행. 이런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지면서 대형 교회들이 계속 구설수에 그러니까. 오르고 교회가 이제 분열하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팎에서 이제 개혁과 자정의 요구들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교세가 성장이 멈추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난들이 거세게 될 때 이게 아까 말한 정치적으로도 정부와의 유착 관계가 단절되는 시기와 교묘하게 맞아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우파 우익적 입장에 있었던 그러면서 특권을 누렸던 일부 목회자들 안에서 혹은 신자들 안에서 그 굉장한 공포감이나 두려움을 더 증폭시키면서 그게 지금 이제 이렇게 문재인 정권 그다음에 윤석열의 사태를 겪으면서 극우적 형태가 폭발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저는 뭐 약간 이건 뭐 좀 벗어난 얘기긴 합니다만 그런 대형 교회가 되면 권력에 젖고 취하고 나중엔 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로 가는 게 이제 그런 교회들 중에서도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막 흔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를 찢어. 찢어서 대형화 자기가 중앙 집권적인 거 안 하려고 그리고 딱 정년해서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그런 모험적인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사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시죠. 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깨끗하게 목회하시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분들이 사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 중에는 약간 좀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유혹이나 혹은 압력에 뭐 굴복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인간이 그런 유혹을 견디기가 난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수많은 돈들이 막 내 책임하에 있고 그게 또 나름 잘 견뎌요. 본인이 그래요? 못 견딘다고 다 그럴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요. 아 그래요? 그럼 다들 뭐 유혹은 있으나 뭐 다들 그런 거지. 아니면 인간을 잘 안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조금 좀 유혹이 약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많은 좀 대형 교회들 되면 대체 또 학교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아까 뭐 그쵸. 사학 얘기도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학교 운영하면 또 여기도 이제 돈이 많이 들기도 하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정말 신실하게 이 주를 향한 마음을 잘 유지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우리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비슷한 일들이 다른 나라라고 왜 없겠어요? 비슷해요. 한국의 특수한 상황 아니에요? 한국도 뭐 특수하긴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뭐 비슷한 소위 말하는 극우화 현상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아까도 초반에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주의라고 그래서 트럼프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미국의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이제 미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해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메시아처럼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요? 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근데 트럼프가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사적으로. 네. 뭐 그다음 개인적인 사생활도 문제가 많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묵인하면서 트럼프가 자신들의 이제 그 미국 안에서 기독교가 자꾸 위축되는데 기독교인들을 이제 그 지지한다. 그때 지지한다라는 게 이제 보수 기독교의 가치를 옹호해 준다.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들을 반대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트럼프가 전통적 기독교인들의 목소리를 힘을 실어준다든가 또 하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이제 미국은 소위 말하는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옛날에 굴뚝들이 많이 있었던 그 디트로이트의 쇠락한 공업지역. 네, 그 노동자들이 이제 거기가 이제 다 녹슬게 되면서 실업자가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게 이제 백인 남성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 큰 그룹은 아닙니다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의 이런 그 비리라든가 실책 같은 건 맹목적으로 이제 눈 감아주면서 트럼프가 자신들에게 직업을 되돌려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트럼프를 거의 메시아처럼 추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결국은 흑인들이고 그다음에 라티노들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악마화하면서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독일이나 심지어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안에서도 그 극단적인 형태의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의 그 뭐 정광훈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사회에 이제 그 문제거리로 나타나고 있고 브라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일종의 그거 저 약간 레이시즘적인 그런 그 요소가 많이 가미되는 것 같아요. 인종주의적인. 그렇죠. 이게 이 극우가 갖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 이제 자신들이 코너에 몰렸을 때 이 자기를 코너에 모은 사람들을 지목을 합니다. 원인을. 근데 그 코너에 몰리게 그때 하는 일종의 희생양들인데 그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히틀러 때 유대인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 같은 사람들 이런 걸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금 극우주의자들이 이제 몰아가는 대표적인 대상이 두 개인데 하나는 종북 좌파고 하나는 동성애자들이에요. 이거를 또 이제 그 정광훈과 또 소년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악마화하면서 그쪽으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모으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흑인이나 라티노들 이 사람들을 악마화하면서 또 동성애자들을 악마화하면서 그쪽으로 마음을 모으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난민들이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됐다. 뭐 이러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나 주로 이슬람 난민들도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슬람 포비아나 뭐 제노포비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자기를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이제 악마화하면서 이제 사회에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데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료 영상 이렇게 보면은 막 쌍욕 같은 거 막 하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보수 신앙인으로서 이게 도저히 이건 아닌데라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면 이게 목사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가 너무 명확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막 열광적인 지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물며 모두 팔고 빈정이 상할 것 같은데 교인들이 근데도 그렇게 열렬히 지지를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그게 이해는 안 됐어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극좌의 목소리와 극우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교회도 사회니까. 네. 그럼 그냥 그렇게 나오고 있는가 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도 같은데 굳이 이게 토론의 대상이 되거나 굉장히 이건 심각해라고 바라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극우주의자들은 언제나 있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저러지? 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극우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쭉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가 그게 그냥 광장에서 혼자 이상한 소리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부해 왔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 정광훈으로 표현됐던 이 극우주의자들이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좀 아주 흔들리는 이 과정에서 이 양반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광장에서 대표가 되는데 그거를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관하거나 뒤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질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 여기에 같이 간 거예요. 국민의힘의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숙이면서 뭐 머리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모든 우리나라 보수 정치의 위에 계신 분처럼 되고 그 교황 같아 교황. 그러면 이제 윤석열을 이제 탄핵을 막거나 심지어는 끄집어내야 되는 일은 맨 앞에 쓰게 되면서 이게 거의 혁명을 주도하는 것 같은 세력이 돼버린 거죠.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그쪽과 접선을 시작하는 게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냥 혼자 자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전 문제가 안 되는데 사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보수 세력들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극단적 형태의 종교인을 이 사람과 손을 잡아서 지금 이 탄핵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사태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한국 개신교는 다 그런 줄 알아요. 다 정광훈과 같은가 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로서도 기가 막힌 일이고 개신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대부분은 저부터도 구구가 아니고 대부분이 구구가 아닌데 왜 우리가 다 구구 취급을 받게 되는가 이러면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막 탈출이 심해졌고 교회를 향한 사회 비판은 더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억울한 면도 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교회 안쪽에서도 그렇고 한국 교회 사회도 안쪽에서 그 기성 교회에서 안 그런 분들이 그 일부 목사들을 비판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일 설교할 때 저런 거는 예수가 아니다. 저런 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고 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이 돼버리면서 한국 전체가 그 극우로 동일시돼 버리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근데 결국 그걸 막으려면 혹은 그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침묵하거나 혹은 뒤에서는 뭐 그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서 이 판을 이렇게 키워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책도 쓰고 그게 이런 문제가 돼버린 일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꽤 종교계 내에서는 용기 있는 책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전에도 네.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서로 뭐 지적하거나 비판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집단이 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들이 널리 퍼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어찌 보면 그 종교 내부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저도 정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엄청 많아도 얘기 못 합니다. 또 그렇잖아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정프로야. 오늘 또 정가요? 종교적인 강한 믿음 이게 이제 신념이랑 또 뭐 이렇게 막 믹스가 되고 뭐 이럴 테니까 그런 종교적 믿음과 신념이 또 있게 되면 나의 신념의 아버지인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구의 생명을 해야더라도 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교적 신념이 배경이 되는 어떤 좀 잘못된 믿음은 사람들을 훨씬 더 폭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지. 네. 그런 일들은 교회사나 종교사에서 끊임없이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제대로 기능을 하면은 사회를 혼란 속에서 질서를 잡아준다든가 흑암 속에서 빛을 비추는 일들을 해서 그렇죠.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입이나 혹은 뭐 이단이나라고 말하는 잘못된 혹은 타락한 종교들은 그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세상을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드는 맞아요. 일들도 해왔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지금 아마도 이 뭐 더 릴리전 시리즈 하시는 이유의 목적도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근데 거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야. 하물며 내가 맨날 주장하지만 샤머니즘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이고 너무 매력적이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야 세상에 왕자 쓰고 나와가지고 나는 한국 기독교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국면이 그거예요. 아니 왕자 쓰고 나와서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 이게 그런 사람을 교계가 막 밀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잖아요. 나는 다른 건 이해해도 아니 정통 보수라며요. 교회가 보수가 뭐야? 야 원리 원칙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딱 그걸 지키는 건데 아이고 이제 십계명에 나 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이걸 딱 왕자 속여가지고 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개신교가 미룬 거 아니에요. 야, 그 결론이 이렇게 난 거지.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 네. 미국의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랫동안 이제 종교적 순수성, 뭐 교리적 순수성 이런 거를 추구해 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아까 말한 그 분단 이후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정치와 너무 많이 깊이 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교회가 뭐 개신교 안으로 우리가 칼빈주의냐 아니면 웨슬리안 알민주의냐 이런 거 갖고 이제 뭐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이런 거 갖고 싸워왔는데 그것보다 네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가 너의 신앙적 순수성이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안에 내재화가 된 거죠.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지금 빨갱이들한테 지배당하는 세상을 사느니 여기다 왕자를 쓰더라도 반공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든가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점들을 뭐 도와줄 수 있는 공약을 분명히 한다면 신앙적으로 조금 이상하거나 색깔이 달라도 얼마든지 묵인해주거나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정광훈의 가장 큰 문제 정도 하나가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나중에 오랫동안 한국 개신교 주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다 이단 해제를 해줘서 회원으로 받아들였는데 뒤에 보니까 돈을 또 왕창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이 같이 그러면서 이제 동성애 반대라든가 뭐 종북 좌파 척결이다 이런 이념의 동료가 되면 이단이든 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그걸 다 관용하거나 풀어주고 손을 잡으면서 결국 이 종교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과연 종교 집단인가 정치 집단인가 이런 면에서 헷갈리게끔 만들어지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물이 흐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했다. 아니 그 이상한 혹은 뭐 이단스러운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들을 돈을 받고 받아준 거는 맞아요? 그건 네. 뭐 혹시 한기총으로부터 뭐 아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기총이 무너지게 된 여러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한기총은 누가 주도하는 거죠? 지금도 뭐 그 정광훈은 그 손은 내려놨지만 지금도 그 세력 안에 있죠. 아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이? 한기총 총회장이었어요? 였죠. 아 그래요? 그거를 그 한기총이 무너지는 와중에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금권 선거 때문에 그게 이제 폭로가 되면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서 그 자정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한기총이 제일 큰 저 개신교 조직 아니에요? 였죠. 아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거기서 다 빠져나가서 한교총이라고 한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지고요. 한기총은 거의 무늬만 남아 있는 작은 그 단체로 축소가 근데 됐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죠. 한기총 회장이다. 한기총을 제일 많이 들어가지고 한기총 회장이 정광훈이야? 그럼 이제 대표성이 있네? 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 그렇구나.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정광훈이 정권을 잡아 그 바로 전부터 문제가 됐다가 그래서 거의 무너져가는 그 한기총을 정광훈이 무혈 입성해서 그 장악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타이틀을 들고 광화문에서 이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땐 이미 한국의 주류 교회들은 다 정광훈과 손을 결리하고 나서 한교총이라고 하는 더 큰 단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한교총의 존재감은 거의 없고 한교총도 네. 네. 지금 뭐 이제 다시 있긴 하지만 뭐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목소리 낮추고 있죠. 상황이 어려우니까. 네. 근데 여전히 이제 한기총 쪽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냥 막가파식으로 계속 언제부터 그래 왔으니까 지금도 사람들은 한기총이 계속 한국교회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그쵸. 착각할 그렇게 수 생각하죠. 있는 거죠. 아, 근데 몰락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옛날에 대통령들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하잖아. 네. 대통령 취임하면 청와대나 혹은 본인이 가거나 그래서 교계 인사들, 네. 한기총 위주로 한기총 총회장 그렇지, 등등해서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기도받고 다 했어요. 옛날에는 막강했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그래요. 네, 네. 아, 지금 한기총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개점 휴업 비슷하게 있는 상태가 지금은 그러면 한교총이라는 데가 그래도 대표성이 좀 있는 곳이고. 네네. 네. 주류 교단들은 다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교회에서 좀 알려주셔야 되겠다. 왠지 그러니까. 한기총인 줄 알았어요. 아직도 저는. 근데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가 좀 뭐 어찌 보면 하여튼 밖에서 볼 땐 좀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이걸 좀 극복할 만한 움직임 내지는 뭐 방안이랄까요? 뭐 좀 있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늘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은 늘 정치 권력하고 관계가 깊었고 아까 정프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권력이나 재산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그 원래 예수 종교라고 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는 게 정체성인데 이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권력을 갖고 그 길을 가는 건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사회 주주가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또 권력의 중심에 들어간 모든 시대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데 그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거는 그런 흐름을 거슬렀던 마치 연어가 그 물줄기를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시대와 선을 긋고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겠다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삶의 밑바닥으로 내려간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런 한국의 극우화 현상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이건 결국 한국교회의 아주 부정적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거를 낳은 토대는 또 지금 한국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했던 부정적 토대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성직자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흐름과 선을 긋고 뭐 이름도 빛도 없이 자신들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네. 한국교회가 또 다시 또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단선적이라서 이제 종교는 이제 끝났다. 그 뭐 옛날이나 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약간 뭐 종교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네. 네. 저는 저게 중간쯤입니다. 아 그래요. 뭐 항상 전략적인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이 줄어드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올라가고 민주화된 나라들이 대부분이 사회에 예전과 같은 종교적 파급력이 크지는 않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쪽에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일을 하는 성직자들과 교회, 종교단체들은 한 번도 역사에서 사라진 적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죠. 네, 저는 예. 그 일정한 사람들은 계속 존재할 거다. 지금도 제 주변에도 제가 뭐 감히 이렇게 명함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살아가시는 보석 같은 그 종교인들이 꽤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교인뿐 아니라 남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분들이 그럼요. 항상 있죠. 네, 모든 그럼. 사회에서는 네. 존경을 받는데 종교라는 게 소득이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고 민주화되고 뭐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그 비중이 자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줄어들죠. 네네.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많은 경우는 그 종교의 예를 들어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인간이 이제 호모 데우스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종교가 필요했던 최소한의 3가지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질병, 가난, 전쟁 이런 것들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신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가 경제가 올라가고 국가가 이제 사회적 복지를 잘하면서 또 인간이 또 성숙하면서 상당 부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종교가 그렇게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주는 초월적으로 공급해주는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더 궁극적으로 묻는 건 종교는 인간이 던질 수 있는 가장 궁극적 질문을 추구하는 그 자리라는 거죠. 인간이 인간으로서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질문이 철학과 종교가 공유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런 맥락에서 보다 본질적인 그래서 우리 좀 뭐 오광남 선생님의 표현을 하면은 표층적 종교가 있고 심층적 종교가 있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대승적 종교가 뭐 소승적 종교가 있는데 저는 대승적 종교는 점점 이렇게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면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승적 종교 인간으로서 던지는 궁극적 가치를 갖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것도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있겠죠. 가치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스스로에 대한 성찰은 명상을 통해서도 하고 일기를 그렇죠. 쓰면서도 하는 거고 자기 반성을 하면서도 하는 거고 그건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는데 종교라고 하는 게 사회가 문명화되면 사라진다는 건 교육 수준이 낮으면 거기에 물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들지 않는 썸띵인가? 그런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라는 게? 라는 의문과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프로는 종교라고 하는 게 계속 이렇게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종교의 문명화되면서 끝난 것 같습니다라고 근데 하면 지금 종교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 분명히 그래서 요즘에 표현되는 게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적이다라는 표현이 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거나 이런 물리적인 형식적인 차원의 종교인들 숫자는 줄어드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 아주 본질적이고 순수한 가치의 의미에서 종교를 탐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선진화되거나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종교가 사라질 거다라고 1960년대 서구 사회에서 다 그렇게 진단을 했는데 여전히 21세기에도 그 온갖 형태로 종교가 계속 존재하고 또 종교를 더 깊이 추구하려고 하는 그 구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도 계속 보고가 되고 있어서 종교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그 형태와 방식은 변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지만 종교인으로서 혹은 종교로서의 뭐 제도로서든 혹은 종교적 수행으로서든 간에 종교는 계속해서 더 존재할 거다.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질 문명이 더 강화돼서 인간을 물질화시키는 시대에 진정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는 정말 필요해지고 있는 것. 근데 그 종교라는 일반적인 광의의 그 카테고리 말고 기독교 혹은 우리나라의 개신교라는 측면에서 또 그럴 거냐. 그게 고민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좀 개신교가 한국에서 정말 계속해서 유의미한 종교로 남기를 원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지금처럼 광장에 나가서 쌍욕하면서 누구 살리겠다고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추구했던 살아갔던 그 가치에 훨씬 더 집중하고 그 뒤를 정말 따라가려고 한 노력들이 세워진다면 저는 여전히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서 내가 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진 않든 그 종교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승인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좋은 종교인들도 계속 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기성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뭐 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회의 어떤 조직의 특성상 아니 나 목사님 필요 없어. 우리 교인들끼리 뭘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순간 그거 유지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들이 바뀌거나 목사님들의 세대 교체가 일어나거나 목사님들이 전체적으로 각성이 되거나 그래서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 우리 그 100년 전에 평양에서 있었던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라든지 뭐 어쨌든 어떤 방향이 됐던 간에 변화를 모색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노력들은 거의 안 보이고 그 노력을 한다라는 그 시도들도 기존의 질서 안에서 네,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별로 이게 바뀔까? 그러고서 젊은 사람들이 다시 나 기독교 혹은 개신교에 대해서 나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지금 그 아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냉소적으로 안 된다고 딱 아니, 옆에서 그럴 이유까지는 없잖아요. 목사님한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아니, 봐봐요. 너무 심플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종교가 잘 되고 개신교가 잘 된 거는 어쨌든 인류는 그래. 늘 불확실성에 시달리니까 그 불확실성은 종교를 만든 아주 저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이 없어지진 않으니까 종교는 남아 있을 수 있다. 오케이, 뭐 그까지 인정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욕구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속하고 싶고 그러니까 또 교회란 아주 훌륭한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그동안은 그 교회가 잘 됐죠. 근데 지금 그 불확실성을 해결할 어떤 무엇을 종교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마 요즘 교회 가보시면 아실 텐데 정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셨어 갖고 그냥 모태 신앙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젊은 사람들의 수가 교인들 줄어드는 숫자보다 젊은 사람들 줄어드는 숫자 훨씬 빠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교회 오빠 이런 건 없어? 없어 이제는. 교회 아빠만 있어? 교회 할아버지. 교회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더 유지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으나 젊은 사람들이 안 가는 이상은 어렵다. 매우. 네, 그나마 지금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가면서 수명이 그럼 길어지면서 그냥 좀 더 유지가 오래 되는 거지. 종교가 하는 역할은 앞으로도 수요와 니즈는 있는데 종교 말고 다른 애들이 다 충족시켜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상, 수도, 뭐 그럴 수 고민 있죠. 내지는 네. 커뮤니티, AI 뭐 외로움 네.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다른 것들이 하면서 그런데 교회에서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아니 거예요. 그러면 자 봐봐 루터나 네. 네. 루터나 칼뱅의 시대를 봐봐. 네.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 이게 교황 체제 이게 너무 썩었어. 그땐 그게 기독교잖아. 네. 그지? 네. 야 이거 혁파해야 돼.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 네. 그리고 야 어떻게 돈 내면 뭐 연옥 가고 그러냐? 네. 막 이런 그쵸. 면제부 이게 말이 네. 되냐 이런 얘기들 술렁술렁 했단 말이야. 네. 또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딱 그거 벽보 붙여가지고 내가 이거 바꿔야 된다 그쵸. 해가지고 종에 새로 태어났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른 신을 섬기나? 같은 신을 섬긴다고? 네. 신은 같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이끌어지니까 네. 개신교라는 게 탄생하고 전 세계가 개신교의 시대가 돼버린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개신교가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종교란 측면에서 이제 종교 끝났어 이거. 아마 내 생각에 지식인들이 캐톨릭 그 구교를 신봉하던 그 지식인들도 아마 정프로처럼 얘기했을 거니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당시에도 이제 끝났어 이제 이거. 그런데 다시 혁명적인 어떤 그 변화가 개신교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이제 500년 600년 되면서 다시 이제 그런 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끝날까 이게. 그 불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존재가 그때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학이 있더라도 새로운 썸띵이 태어나면 거기다 이제 의지를 하겠죠. 아, 지금은. 비과학이라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건 너무 짧은 생각이죠.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네. 그때 당시의 문명이 네. 이게 전 세계 끝났다. 지금 우리가 AI를 느끼듯이 그때의 항해술. 야, 옛날엔 뭐 그래. 그 바다가 가면 냉돌이 떨어진다는데 지구를 돌아서 오잖아. 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술해서 살리잖아. 네. 아, 그런 기술들을 보면서 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AI나 이런 걸 느끼듯이 느꼈을 거라고. 그럼 무슨 이게 사람이 수술해가지고 맹장 떼고 해가지고 다 사람 살려내는데 아, 그걸 보면서 무슨 신이 있어. 삶과 죽음을 누가 신만이 그래, 의사가 그런 하는 생각. 거지. 그건 지금 우리가 AI를 경험하는 것보다 네. 훨씬 혁명적인 과학의 발전이에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 상태를 다 종합해서 지금 재밌다. 그건 너무 그래. 정프로 입체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왜냐면 저 아는 사람도 챗 GPT로 자기 사주 보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게 문명의 이기를 결국 인간은 그렇게 활용하는 그런 생각 안 거구나. 이거 뭐 우리 교수님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이니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대 문명의 발전이라든가 인간이 자기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해 가면서 과연 신이라는 게 혹은 종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당장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몽주의 이후부터 500년 동안 서구 사회가 씨름해왔던 문제인데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분명히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게 사실이고 그게 이제 그 단적인 증거가 서구에서 적어도 가시적으로 교회가 예전같이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인다든가 종교에 관심이 많이 사라졌다든가 이런 게 분명히 그 증거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처럼 제가 형태와 방법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과 과학이 우리를 더 빨리 달리게 하고 편하게 살게끔 만들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인간을 더 비인간화시키고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들고 인간을 더 불행하게 만들었던 일들도 거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 철학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학과 종교학이 또 철학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는 이거는 계속 씨름해 갈 문제지 이게 이것 한쪽이 한쪽을 대체하지는 않을 거다. 물론 대신 아까처럼 제도적인 힘을 가진 또 정치적 힘을 가진 것으로 해서 종교는 약화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인간은 더 근원적인 질문을 더 치열하게 던질 것이고 그 답이 과학과 기술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걸로 해결되지 않아서 더 깊은 심층을 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국이나 서양의 기독교는 이런 그 서구 사회나 선진 사회의 발전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던지는 더 많은 질문들, 더 깊어진 질문에 대해서 현재 개신교는 중세적 혹은 근대 초기의 답을 계속 강요하면서 그 답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답을 찾게끔 만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이대로 가면은 말씀하신 대로 저는 멸종될 거다. 한국 개신교가 이대로 가면 30년 만에 정말 예전에 화려했던 대종교나 동학의 오늘날 모습처럼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인식하지 않은 종교가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 고민을 기독교라고 하는 특수한 도구로 다른 종교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내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느냐. 여기에 실패하게 되면 기독교는 그 종교 시장의 경쟁 속에서 도태될 거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적어도 기독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창조력을 발휘해 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6세기, 17세기 그렇게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한국처럼 종교다원주의 사회에 그다음에 과학과 문명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얼마나 이 시대의 문제와 사람들의 궁극적 문제를 탁월하게 만족시키면서 보편적 설득력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민일 거다. 그 일을 선도하는 사람이 제2의 루터가 됐든 제2의 제3의 칼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든 성직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씨름해야 될 가장 어려운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걱정이요. 이 한국 교회 이런 쇠퇴
이 한국 개신교의 쇠퇴와 맞물려서 사이비 기독교들이 바로 할 거다. 사이비 기독교들이 네. 매우 바로 할 거다. 네? 매우 창궐할 거다. 왜냐하면 기성의 정통이라고 하는 이게 쇠퇴하는 과정에서 네. 이 구성원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목사님,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내가 기대했던 하느님이 아닌 거라고 순간적인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상실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네. 근데 또 교회가 권위가 없어지니까 오세요 뭐 이렇게 해봐야 안 통해. 그런 사람들 다 이삭 죽는 거야. 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런 세력들은 이런 사람들이 다 돈으로 보이거든. 그렇죠. 그잖아.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근데 그런 그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큰 대중성을 갖고 더 나가서 그게 정치하고 결탁하잖아. 그럼 나라 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난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뭐 정치에 탄압하고 정치적 결탁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기독교라는 거는 전 세계적인 보편 종교로서의 명맥이 있잖아.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10년 전에 생긴 15년 전에 생긴 건데 이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대중들을 현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이걸 세력화하고 경제적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럴 시대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만약에 이 방치하거나 종교의 자유라는 걸로 해서 방치하거나 계속 그런 것들이 창궐해 나간다면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운명에도 굉장히 큰 그렇죠. 영향을 준다. 그 위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학자들과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한국의 종교 일반이 뭘 지향해야 되는지, 한국 사회가 뭘 중요한 가치도 인정해야 될지, 이런 게 사실 교육하시는 분이나 성직자들이나 이 시대의 앞을 끌고 나가는 분들이 또 그런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는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그 계엄 사태나 그 이후에 탄핵 국면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그 많은 언론사들이요, 주류 언론사들이 이 문제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네. 한국 교회들이 정광훈 목사를 그냥 침묵하거나 비호하거나 묵인할 때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거는 종교가 길을 잃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태화되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그 정광훈의 실체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 했던 거. 네. 저는 그런 맥락이 그런 게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한국의 그 언론이 꽤 많이 비난을 받았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들도 저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된 거고 네. 뭐 그게 제가 뭐 책을 쓰게 됐던 동기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 시대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 길잡이를 아주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전광훈 현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우리의 교계가 좀 극우화돼가는 뭐 그런 상황들 혹은 뭐 전 세계의 교회들이 또 비슷한 길을 가는 이유를 이제 좀 연구를 좀 해보셨고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아마 책의 내용을 좀 담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이 책 잘 되시기를 일단 너무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배동만 그러세요? 교수님 뵐 때마다 항상 그러니까 저런 모습이 내 10년 후라면 전 정말 우리 교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제 릴리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또 절에 대한 얘기는 뭐 나쁜 얘기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만큼 시리어스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종교를 저희가 비난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그럼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이 냉소적인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이제 쭉 맥락을 보시려면 3프로 TV에 더 릴리전 치시고 네. 배덕만 교수님 편부터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왜 이런 거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 딱 요거 한 편만 보면 이 자식들 이거 맨날 뭐 교회만 그렇게 뒤집답해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자원이 아니라는 거 네. 꼭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 둘 욕먹을까봐 이렇게 큰 형님으로서 커버도 또 해주시는데 사실 형님이 제일 욕 많이 먹고 있으니까요.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걱정 때가 아니야.
자, 우리 백향나무 시장 교회 파장입니다. 배덕만 목사님 네.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아이고, 네. 성령 충만하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